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듯하네요.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또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심 괜찮으신가요? 네, 이모티콘은 또 센스로 우리 정연이가 넣어줬나 보네요. 네, 의심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대화를 하지요. 그런 수많은 신앙인들을 봤을 때에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맹신, 무조건 덮어두고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진리라고 말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끊임없이 이성을 발동시켜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는 다 극단적인 부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 속에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맹신은 아닙니다. 또한 이성과 합리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이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의문점들이 있죠. 어릴 때는 이 의문점들을 그냥 툭 하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조금 들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대담한 성격 속에서 내가 몰라라고 툭 꺼내놓기도 하죠. 근데 분위기가 뭔가 쌓여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상대방의 눈빛을 발견할 때면 이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숨기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모르지만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나도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지만 아는 척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짙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의 권태기가 옵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그런 새신자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선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모습 안에 발견되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증을 가지자라고 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의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확실치 않아서 믿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아예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짠지 가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의심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연수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징조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다면 떠올라지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도마입니다. 신앙을 생활을 조금 했던 사람들은 도마,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도마가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성경에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도마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두 어떤 그 흐름 속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목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을 나열할 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외입니다. 요한은 독특하게 도마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요 3군데에서 도마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이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그 얘기 안에 도마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려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든 제자가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8절 우리가 확인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왜 갑니까? 죽으려고 갑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배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은 그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절대 못 가요 라고 했지만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가야지 라고 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가 나오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 내가 이제 곧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할 거야 라고 하는 심오한 얘기를 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곧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거야 라고 하니까 도마가 1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머지 모든 제자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가만히 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듣고 무언가를 배울 때 있잖아요. 모르면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몰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죠. 많은 제자들은 후자에 속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그렇다 하니까 어디로 가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도마는 가만히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당장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몰라요. 그 길이 어딘지 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외우고 있는 구절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얘기도 못 알아듣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종합해 본다면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냥 귀로 듣던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된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죽으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부분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진짜야 라고 자기 안에 해석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것 안에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20장은 어떠한 흐름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장면을 확인했었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렸죠. 그날 밤이에요. 19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박해가 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올까 봐 문을 다 닫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닫혀있는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세요. 물론 뚫고 들어왔다는 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명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거죠.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쌍둥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신이 난 거죠.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주님을 보았어.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이 도마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진짜 내가 없는 동안 예수님이 왔다고? 진짜 부활했다고? 라고 하는 반응이어야 사실은 더 좋은 반응이지만 도마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나 못 믿어.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그제서야 믿을 거야. 나 못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왜 그랬을까요? 이 도마의 성향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에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참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을 보았을 때 도마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 못 믿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물론 자신이 자리를 비우긴 했어요. 근데 그 비운 찰나에 예수가 왔어요. 근데 모든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서운하겠어요. 자신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왜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오셨지? 하는 마음이 어쩌면 이 도마에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좀 정리하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일요일. 일요일날 예수가 왔는데 그렇게 도마는 못 받고 다시금 일주일이 지나서 그 주일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주일 전과 똑같았어요. 그것으로 한 번 더 유추해 보건대 어쩌면 그 서운한 도마의 마음속에 야, 똑같이 내가 너한테 다가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상상은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도마는 진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끝나고 바로 도마가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도마는 돌변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이 제시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은 기록은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도 이 도마를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는 그러한 그림도 그리고요, 그러한 글들도 써요.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서 있는데 도마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으로만 남겨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자신의 손을 넣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넣어보면 나는 알 거야,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했던 도마가 넣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아 그분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껏 도마와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모리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의 친구들인 이 제자들이 들려준 목격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했던 목격담을 듣고는 나 못 믿어 라고 했죠. 못 믿어 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손 만져보고 손에 내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면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다시 도마를 찾아오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에게 한 말은 뭐냐면 일주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으로 유추해 보건대 도마라는 사람은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제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던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지?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서 도마야 손 내밀어서 내 손 봐. 그리고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돼. 의심을 버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에 이 도마의 마음에는 진짜 만지고 진짜 넣어보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셨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셨네. 어떻게 아셨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믿고 또 이렇게 신뢰하는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도마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은 단지 보거나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듯이 각성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거의 잊고 있었던 가르침이 기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건들, 어떠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체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말씀에 기초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확실했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를 원했어요. 도마의 근거에는 손에 만지고 보는 육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으키신 일은 뭐냐면 그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의 생각을 이미 읽어내시고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과거에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했던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거, 그때 나는 절대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이 말씀이었어? 와, 이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요. 죽은 나사로를 데리러 갈 때 자신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지 뭐, 우리가 그 정도 각오해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혈기와 육체적인 겉으로 보이는 충성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비로 진짜 예수가 부활했네, 진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정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예수님의 손의 자국과 옆구리의 자국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서 믿게 되어서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도마가 그 상처를 보았을 수는 있죠. 근데 예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기 위한 증거 자료였어요.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여줘,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한 것들을 다 읽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예수님의 상처가 객관적인 증거를 위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거였구나. 누군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 같은 이 땅에 헤매이는 나에게 눈을 들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신 사랑의 흔적이구나.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손의 못자국이구나 라는 것이 그 안에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냥 객관적으로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도마의 하나님, 도마의 주님, 당신은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의심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를 확인시켜준 주님을 이제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은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인도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씀을 왜 남기셨을까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의도와 성경적인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은 제가 계속해서 역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왔잖아요. 요한은 시각이 다르다고 했죠. 기록한 시각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약 90%가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런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두 구절 30절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유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일을 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죠. 직접. 근데 이 도마는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직접 부활하신 걸 처음에 못 봤어요. 그죠? 못 봤으니까 못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도마의 얘기를 통해서 이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예수의 부활을 이제는 아무도 목격할 수가 없다. 아무도 직접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직접 예수님의 육체에 부활된 그 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 통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이 의심 많은 이 영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도마의 기질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기질 안에 담겨져 있는 보아야, 만져야, 육체적으로 느껴야, 감각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믿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면서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를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진짜 주요 하나님이신 줄 아냐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이 땅 가운데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거, 어떠한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가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팩트야, 이거는 진리야 라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고 해석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 괜찮을까요? 의심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일어나고, 이게 진짜 진리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들, 그 의문이 생겨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까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의심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그 의심을 해소하는 근거로 우리는 옛날의 도마처럼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확인시켜주세요. 팩트를 갖다 대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접근으로는 이제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럼 덮어두고 믿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역사의 많은 정황과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알아가는 지성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왔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 체험적인 목격담, 경험담,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지식으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를 확인해야 되는 이 지적인 풀어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면 나는 의심이 풀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도마의 고백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는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은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 속에서 자유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감동이 와서 자기가 숨겨둔 도시락을 꺼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을 일제히 꺼내기 시작해서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지성인들은 내 지식을 만족시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 그러면 예수를 믿을게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성경의 기적을 다 뺍니다. 이거는 상징이야. 이거는 그래서 해석해야만 되는 거야, 팩트가 아니야 라고 성경을 다 바꿔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기적은 기적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이성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인 거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수학의 머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나는 그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내 지식, 인간의 지식, 하나님이 신이 만든 피조물이 이 피조물의 지식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담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고백을 그 지성인이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주의자처럼 덮어놓고 맹신하거나 아니면 지성으로 납득되는 합리적인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성향으로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앙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전진해야 그 속에서 도마와 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들을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 지성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을 동원하는 종교입니다. 막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신이 아닙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팩트와 증거와 자료와 변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진짜 내 인생을 바쳐도 될 만한 진짜 신인가? 궁금하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사서 읽어봐야 돼요. 성경으로만 해석이 안 된다면 성경의 해석을 도와주는 수많은 서적들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식적인 충족을 우리는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계심이 희미한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많이금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그 육체를 보이시면서 했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선교사의 삶으로 순교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증거하시는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기록들,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험은 그냥 간접적인 경험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를 못 봤으니까 희미해 이게 아니라요, 도마처럼 내 생각을 아시네, 내 마음을 아시네, 내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아셨지? 내가 이렇게 약해서 주님을 의심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근데 왜 내치지 않으시지? 왜 정죄하지 않으시지? 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셨지? 그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바닥까지 내려갔던 나의 볼품없는 그 신앙에 찢어진 나의 민낯을 주님은 다 드러내면서 너 이런 꼴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 믿음이 그거니 그래 그럼 보고 만져라.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온전히 알 수 없단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너는 믿어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 성령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그렇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 굳건해집니다. 누군가가 심어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 길 가, 십자가의 길을 가, 너 예수 믿잖아, 그럼 그 길 가야지 라고 우리를 막
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명과 확신과 증인으로서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는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특별히 보수교단에서 참 많이 간과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왜 간과되냐면 우리 안에 많은 은사와 겉으로 드러나는 치유, 환상, 방언 이런 것들로만 성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많이 눌렀어요. 그게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근데 그건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수많은 지식과 변증으로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석이란 말은 내 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지성인도 지식만 갖고 하나님을 고백할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설의 시리즈를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성령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약 한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음 주 시리즈 설교의 예고편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고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인데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있을 성령 시리즈 설교를 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 6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6주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6주 동안 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알모임 시간에도 알짱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뭐 모르냐? 이거 아냐?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다 쏟아내세요. 단 진리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궁금증들을 쏟아내세요. 그러면서 왜 쏟아내냐면 그냥 나 이거 몰라 이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을 출발하려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뭐가 안 믿어지는지, 다른 건 믿어지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는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자꾸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오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주 동안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쏟아내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모를까? 이건 왜 이해가 안 될까? 라고 하는 자신을 먼저 알아가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누면서 이제 알짱들과 함께 나오는 그 모든 질문들을 제가 받을 거예요. 제가 받고 여러분께 풀어드릴 수 있는 그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책을 소개해드리든 내가 강의를 찍든 뭘 하든 그런 창구들을 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게 정죄받을 흐름이 아닌, 분위기가 아닌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성을 동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의 믿음만으로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팩트예요. 근데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번에 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에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세요. 내가 다른 기도 5분 이상 못하겠다,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 6주 동안에 계속 성령을 구하세요. 걸어가면서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을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요청하고 그 성령을 내 안에 찾아오시라고 하는 그 요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6주 동안 계속. 그리고 마음이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청년부 가운데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와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연한 신앙.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팩트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 그러나 오늘에만 땅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의문점들, 궁금증, 의심을 풀어내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요청하자. 성령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중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성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아니라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믿음,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마와 같은 바뀐 고백을 내 안에 심어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